자, 예레미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책망하시죠. 책망하세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 이것이 메시지의 주요 틀이에요. 모든 선지서가 그래요. 경고하고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죠. 예레미야도 이런 선지서들의 일반적인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분량적으로 봤을 때에 책망하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책망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책망이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네,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을 열고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4절부터 19절까지 보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종에서 시종이 되었다. 종은 자유했던 기억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시종은, 나면서부터 자란 종은 그런 기억조차 없죠. 기억나시죠? 내가 종인가 시종인가 좀 돌아봐야 하고, 이렇게 종이 되고 시종이 되었던 이유는 뭔가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원한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지금 신체적으로 포로를 당할 일은 없지만 심리적인 포로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거든요. 미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심리적 포로가 되면 오히려 육체적 포로보다 더 고충이 커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사자로 은유된 이방 세력들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고, 기억나시죠? 또 그들이 의지했던 놉과 다바네스 기억나시죠? 애굽의 수도 다바네스는 애굽 내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 오늘날로 치면 놉은 미국의 뉴욕, 다바네스는 LA, 그런 격이에요.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지만 오히려 애굽에게 정수리를 얻어맞는 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유다가 스스로 자취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준히 길로 인도하셨지만 시올의 흙탕물을 먹으러 계곡으로 갔고, 또 저기 아수르로 갔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책망이 계속되는데, 자, 20절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했다. 아주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도 안 봐요. 눈치도 안 보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과감하게 선언하고 모든 높은 산에서와 푸른 나무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높은 산에 이제 바알의 신당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높은 산에 세운다라는 것, 지대가 높은 곳에 뭔가 건축을 세우려면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죠?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하고 재료를 동원하고, 이게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서 높은 곳에 바알 신전을 세웠단 말이죠. 거기다가 푸른 나무로 조경을 합니다. 이 푸른 나무는 바알이 주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 신전을 다 꾸미고 그 아래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를 행음에 비유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런데 이 행음함이나 이런 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인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커요. 바알 신전은 어떤 건가? 이런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사의 신. 이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돈 잘 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바알이 그런 복을 어떻게 주는가? 바알 종교에서는 이 바알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 바알 신의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낳는다라고,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바알의 성행위가 용이하도록 하는가? 그는 바알의 신도들이
사람들이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 신전에서는 이런 부도덕한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종교적으로 명분을 얻으니까 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은 게 돼버리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잖아요. 동성애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가운데는 왜 이러나 그러지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서 그것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난 10월 28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미국에서는 여권을 발급하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그 여권에 표기했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최초예요. 처음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여권에는 남자니 여자니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3의 성 X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다 그래 그러면 제3의 성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괜찮고 뭐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고 자기 자유로 사는 거지 뭐 하면서 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 부도덕이 종교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명분을 얻게 되니까 거침없는 거죠. 이 바알에 미혹되고 바알 종교에 빠진 거예요. 바알 종교 너무 편해요. 우선 메시지가 좋잖아요. 잘 된다는데 뭐 섬기면 내가 복 받고 돈 잘 벌고 인생이 뭐 다 이렇게 풀린다는데 뭐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도 종교는 이 샤머니즘으로 가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성공해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러면 안 되지만 자꾸 복 얘기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복 받는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에 쏙 들어오고 또한 종교적인 울타리를 치지 않잖아요. 미안합니다. 도덕적인 울타리가 없잖아요. 뭐 마음껏 행음하는데요. 뭐 그게 전혀 잘못이 아닌데 바알 종교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약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포도나무 씨앗에 비유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참 좋은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가지가 났느냐. 극상품 포도나무, 정말 선별해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났더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죠.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이치를 유일하게 거스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좋은 걸 심어도 나쁜 게 나올 수 있어요. 밭은 안 그래요. 개도 안 그래요. 개도. 세상에 나쁜 개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또 개는 훌륭해요? 못났어요?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제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 개는 다 훌륭하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 잘못, 개 주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한테 잘못 심은 거예요. 성격이 잘못 심은 거예요. 뭘까 개한테 잘못 심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사랑과 정성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배신해요.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노력해도 얼마든지 그것이 실패하고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거로 심었는데 엉뚱한 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자, 계속 보실까요?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그것을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죄악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고 물들어 있는지 잿물로 막 씻어도. 잿물이 최초의 세제잖아요. 그죠?
잿물. 혹시 우리 권사님들 잿물로 뭐 해보셨어요? 저도 이게 찾아만 봤는데 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을 뭐 통과시켜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걸로 뭐 이렇게 뭐 그 빨래도 하고, 옛날에 세자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 빨래 가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때를 빼고 얼룩을 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잿물로 씻을지라도 많은 비누, 뭐 이 성경 시대 비누가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잿물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여하간 요즘처럼 무슨 다이알 비누? 무슨 비누가 제일 좋아요? 저는 우유 비누가 제일 좋더만. 그런 화학 비누가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더라도 약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그것을 씻는다 하더라도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지. 그 뭐예요? 버려야죠. 자, 이렇게 그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또 거기 종교가 퍼뜨리는 그런 악한 문화에 심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거기에 깊이 빠져있는 시종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게 왜 잘못이냐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라는 거기서 뭐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그랬다면서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런 뭐 대사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그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막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이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3절의 표현에 따르면 중간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길. 그 way죠, way. way는 길도 있고 방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길은 어떻게 생겨요?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신도시 건설할 때처럼 우리 아파트 공사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없던 길을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오랜 옛날의 길은 어떻게 생겨요?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여러 사람이 자주 다니면 그게 그냥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된 거예요. 이 바알 신전에 찾아서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그냥 그들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24절의 책망이 계속되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이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아주 매우 적나라한 그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발정난 동물이, 암나기가 막 그 발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헐떡거리는, 너희들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해 12월 14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20대 남성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본인이 샤워하는 동안 상대 여성이 도망간 거예요. 아마 돈을 받고 도망을 갔나 보죠. 그러니 이 20대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40분인가 얼마 동안 막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모텔 뛰어다니면서 난동 부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갔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든가. 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고 마치 발정난 드람나기처럼 뭐 헐떡헐떡 거리면서
정욕에 취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만날 것이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헐떡거리고 세상의 욕망이 좋고 재물이 좋고 이게 세상 재미가 좋고 이게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세상이 그런 사람 그냥 취하고 이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취하고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으면 마귀의 이용거리가 되는 거죠. 먹이거리가 되는 거죠. 아주 가져놀기 쉬운 거죠. 다음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발을 제어해서 좀 절제해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도 신발을 신고 닳도록 바울신전을 다니니까 그렇게 세상 욕망에 취해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맨발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벗은 발 되지 말도록. 요즘처럼 뭐 나이키입니까? 무슨 프로스펙스입니까? 샌들 아닙니까? 샌들,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래 신으면 뭐 금방 닳아지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한양 올라가려면 뭘 챙겨야 돼요? 지신 밑으로 다 챙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닳으니까 가까이 신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문지방이 닳도록 바알신전 다니고 세상 욕망 좋아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다니니까 벗은 발이 되는데 그렇지 마라. 벗은 발 되지 말아라. 목을 가라하게 하지 말라. 목을 가라하지 말라가 뭘까요? 이렇게 함께 다니니까 헥헥헥헥 하면서 뭘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정신없이 떠다니고 내가 밭에서 또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갈증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이고 목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no 아닙니다. 헛된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어느 때인데요? 지금 내가 바알신장 이렇게 문 닳도록 될까 말까인데 내가 이렇게 돈에 눈물을 키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해도 내가 될까 말까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력에 취하고 지금 내 온 인생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거기에 쏟아 부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나 말리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좋은 거 하겠다는데 지금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예요? 바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은 거,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너무 좋으면 교회 오면 재미가 없죠.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야 또 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거지. 그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손짓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막 잘되기만 하는 건 너무 여러분 뭐 잘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최고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적절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방식인 것이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바알신전이 너무 좋으니까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세요. 나 그에게 너무 좋아요. 나 따라갑니다. 26절 볼까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얼마 못 가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재밌죠? 예? 바알하고 실컷 놀아나고 세상 실컷 좋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와가지고 좀 주여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없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저 같으면 아이고 야 뭐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셔요. 그렇게 와도 또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긴 한데 환난 당할 때나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실컷 바알을 따라가다가도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환난을 당할 때에 바알이 그들에게 도움을 못 주는 것을 뒤늦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간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이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에서 건질 때 특별히 뭐예요? 환난의 근원인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만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면 거기서 뭔가 좀 얻어지는 게 있고 거기서 좀 위로를 얻는 거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뭔가요? 인생 환난이 닥쳤을 때 특별히 환난의 최고봉인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 못 해준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무슨 친목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인맥 쌓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장사 잘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셔야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알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헛된 만족을 줄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없고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야, 구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바알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돈 좋아하고 그렇게 출세 좋아했는데 그것들이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성읍마다 이 바알 신전 세워놓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매섭게 책망하시는데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 미혹되고 그리고 거기에 문지방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그죠? 갈증이 나도록 거기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추구했던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앙이 갖고 있었던 이 악한 마력 혹은 매력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유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뭘 꺾었어요? 멍에를 꺾고. 뭘 끊었어요? 결박을 끊고. 자, 이 멍에와 결박이 은유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느낌이 오시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갑갑해. 나를 그냥 묶여놨어 하면서 막 끊어버리고 꺾어버리려고 했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요? 또 어떤 무슨 성경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거룩한 의무와 책임. 근데 그게 무엇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으로 느껴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여기 있던 거예요.
바알 신앙이 갖고 있었던, 세상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악한 매력도 나를 막 자극하고 유혹하지만, 이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내 내부의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이 거룩한 의무가 멍에처럼 결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 신호예요. 내 신앙의 위험 신호.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 기도가 일이 되어버리는 거. 계명. 여러분 계명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계명 그러면, 그죠? 넥타이 기분 들죠? 조이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부자유하게 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고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끊어지고 예배의 그런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건조해지고 화석화되는 이런 과정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또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의무,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거 너무 멍해. 멍해를 끌듯이 나오셨어요. 그럴 일 없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제가 석사 공부할 때 인도에 있었던 교수님이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할 때는 꼭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그는 총신신대원에서 성자로 통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경건하신지 몰라요. 그분이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언젠가 찬송을 한 장 하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하면서 수업 시간 전에 찬송을 해요. 그럼 꼭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여, 우리가 언젠가 찬송하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의무 같고, 기도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숙제 같고,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찬송 못할 때가 있고요. 물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찬송하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찬스들을 우린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멍해와 결박으로 생각되어서 나를 억누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요. 나에게 복 주시려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기쁘게 나오시고 기도할 때 기쁘게 나오시고, 하나님 내가 또 나오겠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유한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애굽의 멍에를 꺾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종의 멍에, 멸망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속박돼서 결박돼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포로에서 건져주셔서 그 악한 결박을 끊어주셔서 어떤 멍에를 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면서, 그런 죽이는 멍에가 아니라 살리는 멍에, 멸망시키는 결박이 아니라 생명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결박, 우리를 사랑으로 엮으셔서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은혜로 묶어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멍에와 결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떤 한 주간이 되어야 될까요? 멍에를, 그죠? 거룩한 멍에를 더 기쁘게 지고, 그죠? 우리의 결박이 사랑의 결박이요, 그죠?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왜 범인을 인도할 때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결박해 주신 사랑의 결박으로 알고 이 몽여와 결박을 오히려 즐거이 수용하고 기쁘게 감당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